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로 29절, 36절로 38절의 말씀 우리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마약 수사를 받던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기생충의 배우인 이선균 씨가 메모 형식의 유서를 아내에게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짤막한 유서의 메모를 아내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어린 두 아들까지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건을 접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 주었다라면 어떠했을까? 또 이선균 씨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라고 그가 기다리면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좀 기다렸다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고달프지만은 분명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순전한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전한 발걸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순전한 발걸음을 평생 멈추지 않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속량을 기다린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남선지자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생각들,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집중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법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도 잘 준수하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온통 주님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던 이 사람 가운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즉,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고통 가운데 흘렸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기다렸던 것이죠.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몬 자신도 바로 이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2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런 약속도 시므온이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 시므온이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또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네가 볼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이 시몬이라서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원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 하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6년 전 2008년 12월 이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오늘 제가 마이애미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목회가 제 목이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도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대소봐, 너를 위해서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의 하늘문을 열어서 철을 따라 너에게 단비를 내리고 또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저의 가정, 그리고 이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다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원리일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은 나의 믿음을 지금도 흔들고 나를 미혹하지만은 또한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 날마다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 시므온은 오늘도 믿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성전에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므온이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시므온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가지고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한눈에 보고, 아,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침내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한 시몬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분명 성령께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제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린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이제는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 이제 평안하게 자유롭게 눈을 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이 시므온이 그 오랜 나이 늙어서 정말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살았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이 시몬이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몬처럼 또 다른 경건한 사람, 여선지자 안나를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36절에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과부로 살면서 84살이 되도록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아마 남편을 잃은 후에 60년에서 80년을 성전에 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이 안나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몬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이 안나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이 시몬이 찬양하면서 안고 있었던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한눈에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바로 이 아기가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려온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 안나는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2023년도 넉넉하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도 이것저것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이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싸움 가운데 힘겨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 새해에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믿음으로 새해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실 텐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담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새해 첫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